요즘은 공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보다는 이제 축도로,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축도로 예배를 마칠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거나 혹은 구역 모임에서 기도하실 때 아마 늘 하시는 그러한 기도문일 것입니다. 주기도문 안에 이런 기도문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사함을 구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칫 우리가 이 기도를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언뜻 보면 이 기도가 마치 조건문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죄 지은 자 다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기도고요. 또 동시에 이 기도는요,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기도예요. 왜 위험한 기도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달라는 이 조건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용서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고요.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과는 약간 다르게 주님이 여기에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에게 지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용서하기 힘든데 누가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여러분은 한동안 막 마음 쓰시고 미움 가지고 살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사실 이것은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건 성경적으로도 뭔가 모순된 기도입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있잖아요. 이거 암송하시는 분 계실 텐데,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나에게 죄 지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내 죄를 용서하고 말고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이 기도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걸 압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저도 저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제게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저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주기도문의 바른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8복 가운데 5번째 복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5번째 복도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8복 가운데 5번째 복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이 긍휼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알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 이게 한자어죠. 긍자는 불쌍히 여길 긍자고 휼자는 구휼하다. 이 구휼하다도 좀 어려운데 긍휼이라는 말을 뜻을 합쳐보면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뜻도 보면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뜻이 있죠. 성경에 이 긍휼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본문에서 조금은 이제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어요. 어느 곳에서는 뭐 인애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자비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또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렇게 썼는데 이건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를 이렇게 풀이했기 때문이에요.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긍휼,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 긍휼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긍휼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람들 중에도 보면 정말 마음 착하고 그냥 뭐 가난한 사람 보면 막 정말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저 교회 밖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 보면 어떻게든 막 도와주려고 막 자기 걸 막 털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도 뭐 정말 정이 얼마나 많고 그 긍휼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요즘에야 우리가 교통카드를 하나 딱 들고 있으면 이것 가지고 뭐 버스도 쓰고 또 지하철도 다 카드 하나로 쓰지만, 여러분 예전에 카드가 없었을 때 다 지폐를 들고 다녔잖아요. 동전 지갑으로 이렇게 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매표소에 가서 이렇게 승차권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제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랬다라는 거죠. 막 퇴근하는 길에 정말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너무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걸 다 털어가지고 막, 아이고 내가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그분에게 미안하다고, 이거 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사드시라고 주머니에 있는 게 다 털어주고 나서 보니까 버스 정거장에 섰는데 버스표 살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까지 걸어갔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게 뭐 신앙과 상관없이 워낙 성품적으로 그냥 어려운 사람들 보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8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5번째 복이 그분들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 어떻게 네 차비도 안 챙기고 그렇게 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어? 야, 너 내가 복 줄 거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진정한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아니에요. 복은, 이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긍휼이 나타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긍휼,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긍휼, 그 첫 번째 긍휼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운 동산을 허락하시면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너희들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아주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을 받은 나머지 선악과 따먹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더니 뜬금없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조금 전에 막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셨거든요. 막 저주를 내리셨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저주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참 불쌍한 거예요. 선악과 먹고 나서 그냥 자기 벗은 몸이 보여가지고 나무 잎사귀로 가렸는데 여러분 그게 가려지겠느냐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대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긍휼하심이라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만큼 죄가 가득하였을 때 결국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무지개 하나를 띄우세요. 이 무지개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인 셈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있는 금덩어리를 다 가지고 오더니 그걸 가지고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면서 막 뛰놀기 시작합니다. 어찌나 모세가 화가 났던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직접 쓰신 그 돌판을 아예 산 밑으로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깨져버렸어요. 돌판 깨져버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셔요. 물론 이번에는 네가 돌판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돌판에 다시금 계명을 적어주십니다. 근데 그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자비롭다라는 말이 긍휼히 여기다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지금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한다면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가면 하나님의 긍휼을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긍휼, 부모의 긍휼,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죠. 자녀가 언제나 부모에게 기쁨만 줍니까? 속이 썩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8절과 9절 말씀, 우리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 145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긍휼, 온통 긍휼이에요. 온통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어디 구약분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여러분,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이 사역이 긍휼 사역 아닙니까? 긍휼 사역.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제가 복음서를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서를 쭉 찾아보니까요, 주님이 이 병 고치시는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보니까 병든 자들이 주님께 소리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는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주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셔요?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주님이 또 찾아가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이게 주님의 긍휼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3일 동안이나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밥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던 그 많은 무리들, 주님이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7병 이하의 기적으로 거기 모인 4,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고쳐주시고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까지도 관심을 가지셨어요. 영적인 상태를 보시며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예? 이제 내가 십자가 질 날이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구나. 주님 벌써 예루살렘 입성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4일 뒤면 십자가 지나? 자기 신세를 한탄해서 우셨나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황폐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불쌍히 여기셔서 우신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주님의 긍휼의 정점은 십자가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전에는이 언제를 의미하겠어요? 예수 몰랐을 때,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을 때 나는 주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도 없는, 긍휼 없는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십자가의 긍휼이 나의 긍휼이, 이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은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 분명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아니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이시라면서 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긍휼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긍휼한 마음을 내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도록 만들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도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도 예를 하나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렇게 지하철 가면 막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 어떤 때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정말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서 그분에게 주죠.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불쌍히 여기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요,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컴패션. 우리 컴패션 아이들 이렇게 청소년 결연하는 단체, 결연하신 분들도 계시고 계실 거예요. 컴패션이 긍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나오는 컴은요, 함께라는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패션은요, 고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컴패션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컴패션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호주머니에서 뭐 10,000원짜리 한 장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줬다고 내가 가난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집에 가면 통장에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구제하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전한 의미의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함께 고통받는 것,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도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이 진짜 긍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계시면서 죄 지은 인간이 이렇게 보시면서, 야, 참 우리 인간들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렇게만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주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게 컴패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다. 왜?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슬픔을 겪고 어떤 아픔을 겪는지 주님도 충분히 동정하실 만큼 주님도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33년이나.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긍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 이게 긍휼이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거. 긍휼을 베푸는데 여러분, 꼭 우리가 돈 있는 사람만 긍휼을 베푼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 실제 긍휼은 돈이 필요 없어요. 돈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에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긍휼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는데 그 긍휼을 잘 몰라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만 달란트는요, 갚을래야 인간이 갚을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그걸 주인이 탕감해 주잖아요. 그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나요. 여기 동료라고 나와요.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려갔어. 그 100데나리온 빌려가서 못 갚는 동료의 멱살을 잡더니 너 이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 있으라고 감옥에 쳐넣어 버렸어요.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을 부르죠. 그리고 책망한 요지가 뭔지 아세요? 요지? 그 요지가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자기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주인이 베푼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고작 100데나리온 빌린 자기 동료 멱살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날마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걸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흘러넘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긍휼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실천.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불쌍히 여긴다라는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음식 먹지 못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유, 저 배고파서 어떻게 3일 동안이나 굶었다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그죠? 실제적인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실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긍휼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를 묻는 그 과정에서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요지가 뭔지 아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예요. 이 말씀은요, 야, 어떻게 제사장이 저 강도 만난 사람 그냥 보고 지나갔다고요? 저런 나쁜 제사장 저거. 아니, 레위인도 똑같네. 이 나쁜 사람들. 야, 선한 사마리아인, 야, 대단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해. 와,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감탄할 게 아니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감탄만 하지 말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실제적인 긍휼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주막에 가서 그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쥐어주는 거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치료비에 뭐 돈을 보태줄 수는 있죠. 근데 그것만 긍휼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아픈 사람 옆에 있어요. 이튿날 하루 밤새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에서 치료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도 얼마든지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 2데나리온 그 나 없는데, 나 돈 없는데. 돈 없어도요 같이 있어줄 수 있잖아요. 같이 울어줄 수 있잖아요. 옆에서 손잡아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드냐고, 힘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긍휼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태신자 작전 카드를 여러분 긍휼한 마음으로 쓰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가지고 이렇게 뭐 펑펑 쓰는 거, 이건 자선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걸 온전한 긍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마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서로에 대해서도 긍휼을 베풀고 또 너그럽게 용납하면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